시느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정치가인 여신호가 평생 인간관계를 통찰하여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관료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라 하는데, 여러분 아플 때 하는 게 신음이잖아요. 신음. 그래서 시느머는 삶의 여러 가지 아파할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모아는 글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가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정작 부끄러운 일은 가난하면서 뜻이 없습니다. 지위가 낮다 하여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지위가 낮으면서도 아무 능력이 없음을 오히려 미워해야 한다. 또한 늙음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무 목적 없이 늙어감을 한탄해야 한다. 죽음이 찾아온다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 죽어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짐을 슬퍼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가난에 처할 때나 지위가 낮을 때나 늙음이나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복음을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론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임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감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도다.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가 누가 해야 될 감사입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감사죠. 저는 저희 교회, 이 복음 안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복음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들을 때 참 많은 감사가 듭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의 눈은 교회를 통한 다음에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예, 바울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가 있죠.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다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길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로마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 여행 가고 싶어서. 땅끝 여행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세우고 그 로마를 지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이 스페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럽의 끝. 그래서 지금 그 머물러 있는 곳에서 유럽을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로마를 통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저 지리산 발견되기 전에 당시 바울이 가졌던 세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땅끝에 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장 서론에 보면 그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종으로 불림받았고 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그 아들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늘 그 아들의 복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복음, 그 아들이 누구이시며 그 아들이 무엇을 하셨고 그 아들이 뭘 하고 계시며 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은 모두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뭘 섬깁니까? 네, 자기 마음속에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돌에 빠진 사람은 아이돌을 섬기죠. 좀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덕후가 돼서 덕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네. 그 게임에 빠진 사람은 게임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바로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네. 누군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무엇인가 누군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그 아들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그분의 뜻 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도로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왜 하나님이 자기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관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계속 그분과 기도함으로 아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실제 그거를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함,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삶 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 드리는 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 하자 그랬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 지금 답을 하시려고 뭐 하셨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자 그랬잖아요. 뭐예요? 익투스 하자 그랬죠. 익투스 하셨습니까? 아, 기억 한 분도 이렇게 하신 분이 없군요. 제가 월요일 축구하러 갔는데 축구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익투스. 아, 이게 좀 익투스가 정말 물고기의 주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복음이 말하는 바에 우리 마음을 두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삶의 자세 그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기에 쉬지 않고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원함이 있습니까? 네, 단순히 나의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인 것을 확신하고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복음의 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쉬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끌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면이 평안하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시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와 이걸 줄 수 있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만 바울은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알아갔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자기 심령이 계속해서 굳건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경고케 되면 이들의 믿음이 누구도 위로합니까? 바울도 위로하죠. 바울이 이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또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의 겸손.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것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새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과 나누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그 나누는 그 시간에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나눔을 받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또 그 사람을 통해 받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서로 복음으로 세워주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는 것이죠. 네. 이 공동체적인 나눔의 유익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립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전할 때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도 올려놓고 선교사님들 기도하는데, 에콰도르의 최은석 선교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카톡으로 소식을 전해왔어요. 네, 최은석 선교사님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이들 희원이 주영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는 이 아이들이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원래 정신적으로 많이 연약했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내 되신 노선희 선교사님이 설교 준비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역도 힘든 거죠. 그래서 그 현지 교회 슈알족을 섬기는 그 교회도 섬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최은수 선교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저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일에, 주님이 주시는 이루시기 원하는 것에 더 많이 가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누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지나서 세상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끝이, 이 세상의 끝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상 발견하고 지구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이 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들 가시면서 땅끝이 어디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땅끝입니다. 왜 땅끝입니까? 거기 복음이 없어요. 애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성경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 땅 끝이죠.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이 땅 끝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유니스가 땅 끝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땅 끝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리에서 거기에 복음이 없죠. 네.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 끝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땅 끝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보면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바울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주님 주신 복음이 살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려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를 찾고 구하는 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만한 열정이 없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마음 뭐예요? 빚진 마음입니다. 빚진 마음. 그리고 빚졌다라는 것은 뭔가 갚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로마 성도들 볼 때 사도 바울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돈을 빚졌습니까? 뭘 빚졌습니까? 왜 빚졌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누군가의 빚을 질 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돈을 100만 원을 누가 제가 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갚기 전에 저는 빚진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빚지는 경우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우리 민주에게 100만 원을 주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민주에게 100만 원을 주기 전까지 빚진 거죠. 전 1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 100 줘라겠네 안 주고 있으면 빚진 마음으로 민주한테 100만 원을 줘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빚진 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인 거죠. 네. 바울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빚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고 그들에게 복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헬라인 헬라인은 누굴 뜻하냐면 당시에 그리스인이니까 부유한 사람들, 높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었죠. 그다음에 야만인들은 그 바바리안이라고 당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안에 있지 않던 바깥에 있던 사람들, 게르만 민족들 아시죠? 나중에 그들이 로마 시대 와가지고 로마를 멸망시켰던 거 아시죠? 그 게르만족 야만인들을 말합니다. 이 야만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이나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뭐가 필요하다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만난 그 아들의 복음은 이들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답이 되는 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복음이 은혜의 선물이라며 선물로 받았는데 주셔놓고 빚졌다고 하면 이게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돈을 꾸인 것처럼. 혹시 이런 생각을 여러분 잘 안 하시지만 혹시 하실 수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매일성경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일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는 매일성경 본문이 그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너무 오랫동안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성 안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달합니다. 낙이 머리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둘기똥 4분의 1이 10만 원 정도 합니다. 비둘기똥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더 끔찍한 거는 이런 이야기해요. 오늘 네 아들 먹고 내일 네 아들 먹자 이렇게.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성이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성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다 죽을 상황이었죠. 근데 성 안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서 이야기해요. 야, 여기 앉아도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성 밖에 나가자. 그럼 혹시 우리가 아람 군대에 항복하면 우린 나병 환자들이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우리 좀 죽이지 않고 있지 않겠어? 그래, 나가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에 나갔는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나병과 병거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나병 환자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텐트 가서 막 먹고, 가서 막 금과 금 가져다가 자기 옆에 숨기고, 저기 가서 또 먹고 막 숨기고 엄청 신나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 밤에 여기서 우리가 실컷 먹고 이렇게 배불러서 잠자고 있으면 저 성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니까 이 소식 반드시 알려야 된다. 알려서 나와서 다 먹고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가 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이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나만 가지고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인 줄 알고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물의 크기를, 넓이를, 길이를, 높이를 알고 나면 이것은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요. 이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저 친구에게, 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저 소망 없는 눈빛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빚진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이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져야 됐습니다. 그가 받은 엄청난 부유함이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음, 이 부유한 것을 다 전하기까지 그는 빚쟁이였어요. 복음이 선물에서 전해야 하는 빛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선물에서 빛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복음의 선물을 누릴 때 우리는 뭐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부유한지. 그걸 알면서 빚진 자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면 뭐가 안 생겨요? 채무 의식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 억지로 내가 빚진 자 돼야겠다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빚진 자를 했으니 나도 빚진 자 돼야지,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푼 갚고 나서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갚으면 돼요? 나한테 주신 것 갖고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막 따지는 거죠. 그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선물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달을 때, 바울과 같은 인식이 생길 때 우리 이것이 우리 빛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중에 빛인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빛인 자 의식이 없다 나한테 아직.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복음이 얼마나 부유한 선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셨죠? 네. 복음이 얼마나 나의 죄의 무게를 덜어줬는지를 아는 만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복음을 내가 가진 이해로 축소시켜 놓고 그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복음의 부유함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이 말을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불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불쾌하고 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부끄러워할 것을 아셨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셨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죠.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 때문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복음 믿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과 복음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뭘 말합니까? 선물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내가 뭐 부족해서 받아야 돼? 그게 왜 내가 필요해? 내가 뭔가 스스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틀린 게 없다, 옳다, 뭐 내가 큰 죄를 졌다고 죽을 만큼 죄를 지었어? 이게 왜 필요해 나한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편협한 것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불쾌한 것으로, 부끄러워할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능력이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는 능력이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로잡힌 자가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이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토록 찾던 것들의 모든 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기 시리아의 데오도레트 주교는 복음을 후추에 견주었습니다. 후추를 준비했는데, 후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추는 겉으로 차가워 보이지만 이로 아삭아삭 씹으면 치아 사이에 마치 불이 붙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흥미로운 이론이나 철학 같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것이 가진 완전한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후추 알갱이를 여러분 입에 넣고 깨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려면 후추를 맛보면 알게 됩니다. 와,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핫하네요. 야, 불닭 맛이네요. 야, 정말 고소하네요. 야, 정말 달콤하네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알게 돼요. 이것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의 이 부분을, 이 자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 복음의 능력은 직접 경험해보고 맛보아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복음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복음을
굉장히 분명하게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 말에는 이라는 말이 두 단어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시파트고 하나는 짜디크라는 단어로 나눠지는데, 미시파트는 우리가 아는 저스티스입니다. 정의로움.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정의로움, 저를 형벌하는 정의로움이라면, 미시파트는 righteousness, 오름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 맞습니다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라이셔스니스, 짜디크는 뭐 하냐면 그 죄인을 용서합니다. 그냥 용서하면은 의로움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것이 복음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게 맞습니다. 복음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맞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해서 더 잘 설명합니다. 그때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의롭다 선언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선언한 것이 유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선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뭘 따라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저희가 계속 복음 안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다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믿느냐, 구원받았느냐, 이건 계속 확인시켰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됐어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죠. 내가 하려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이 되고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신 복음 안에 내가 머물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 나를 구원하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구원해내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걸 알고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이걸 계속 듣지만 뭔지 몰라서 아직 멈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기를 저는 힘쓰시기를 바라요. 복음 본색을 쓴 저자 제이리 그리어 말씀, 복음 본색이라고. 이 책에서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몇 가지 중에 특별히 이분이 분노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분이 그 아내와 밤에 앉아가지고 반복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합니까? 아내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함께 앉아가지고 그걸 좀 분석해봤다. 아내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 책에 써놨어요.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했다. 너무 불편해, 마음 불편해 안 했다 이 말이죠. 자, 어딘데 그리하여 아내가 본 그 사람이 가장 잘 분노할 때는 언제냐면 논쟁에서 지고 있다고 느낄 때. 첫 번째가. 그 두 번째는 누군가 때문에 자신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생각이 될 때 이 사람이 분노한다.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자기가 논리가 안 될 때 더 막 화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뭔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할 때 더 막 불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분노하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머리 좋은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어는 사람들의 칭찬, 인정이 인정 인정을 그 자신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적용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안에 저의 마음의 닻을 내리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한 번에 그 분노가 지워지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계속 분노가 일 때 이 분노가 왜 일지? 이것 때문에 이랬지? 주님, 제가 주님의 인정과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섬겼던 그 섬김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 영향이 우리한테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안정감과 그 삶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분노 하나만이 아니라 이분이 여기 과도한 업무, 걱정, 우울증, 거짓말하는 자신의 내면들에 있는 연약함들을 이 책에서 다 다루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비추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예화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들 하나하나가 복음과 함께 만나서 복음의 능력에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이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자원을 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원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우리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자원이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이나마이트를 뜻하는 폭발력 있는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능력이 우리를 바꾸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내면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항상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고자 하지만 어느새 겸손하지 않은 나를 보게 되고 화를 내려고 하지 않는데 어느새 분노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어느새 다른 것에 마음을 쉽게 뺏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 일관성 없음에 좌절. 복음은 그런 때 복음이 그런 나를 드러낼 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이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터뜨렸구나. 후추를 터뜨렸어. 능력이구나. 내가 맛봐야 할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복음이 주는 선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식이 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선물에서 빛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맛집을 다녀온 것처럼 복음의 이 참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부끄럽다 여겨질 때마다, 혐오스럽게 생각될 때마다
주님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며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